TCK 이슈, 뭐 사역자 이슈,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우리 MK들이 이렇게 웃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TCK 웨이브라는 이름은 제가 필리핀에서 댕게 피버에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를 들면 MK 웨이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TCK 웨이브라고 자꾸 저한테 그 댕게 걸려서 막 힘도 없는데 그때 그걸 이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막 제가 막 이렇게 컴퓨터에 받아 적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런 책들 제가 하고 있는 미니스트리에 그때 한 18년 전에 정리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웨스턴 분들한테 나눠보고 한국도 제가 또 뭐 신학교 가서 또 이렇게 공부해보면서 그분들한테 또 물어보고 또 현지인 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이게 조금 정리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MK를 향해서 이 TCK 그룹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마음을 조금 해석을 해본 겁니다. 이게 100%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또 해석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1세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오늘 9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까지 하는 순간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의 우리 코조 우리 동생을 통해서 아까 오늘 이렇게 하셨던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선교의 과업들,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도 터지고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모였는데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가을과 겨울쯤 되면 또 한 번의 웨이브가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모이지도 못한다. 근데 이번에 잠깐 오픈돼서 이렇게 모였다.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럼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아픔과 도전과 여러 가지 속에서 제가 잠깐만 이 TCK 웨이브의 운동에 대해서,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요, 단체도 아닙니다. 그냥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MK 사역자분들과 우리 부모 선교사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된 MK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음번 어떤 웨이브를 일으키신다면 그거에 이렇게 파도를 타야 되잖아요. 서핑을 할 때 자꾸 물에 빠지지만 많이 이렇게 타봤다 이렇게 올려야 이 파도가 있을 때 서핑을 해서 쫙 멋있게 나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그런 웨이브를 또 한번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파도 한번 타보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멘. 네, 아멘. 자,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 친구들인데 저희 핵심 가치는 킹덤 오브 갓. 그래서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 예수님이 주님을 이렇게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막 가서 이제 했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브렉퍼스트를 이렇게 조반을 해놓고 일로 와, 춥지? 밥 먹자. 그리고 불 쬐고 이렇게 밥 먹는데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3번을. 그죠? 그래서 우리 MK 친구들한테 일단 먹여야 돼요. 동의하시죠? 일단 잘 먹는 게 이 사역의 70~80%입니다. 그런데 막 아낌없이 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되면 목적이 이끄는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여서 우리 MK 친구들, TCK 친구들은 자신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MK 캠프나 MK 리트릿이나 MK 학교나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죠. 멤버 케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역교회나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이해해 주시고 서포트 해 주시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한동대 아시죠? 한동대, 한동대 MK들이 초기 1세대에 많이 모였는데 모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야. 모이니까 좋은데 so what? 우리 모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한 10몇 년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서 이들 안에는 뭔가 꿈틀대는 DNA가 있구나. 그냥 모여서 뭐 재밌고 좋고 힐링도 되고 다 좋은데 그 이상을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존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 DNA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꼭 선교일 수도 있고, 그게 꼭 무슨 어떤 교육일 수도 있고, 그게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뭔가 어떤 사역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부모님의 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또 뭔가 쓰시고자 하는 이 꿈틀대는, 우리 코조 동생만 봐도 그게 막 꿈틀대는 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현지 쪽으로 딱 부르신 게. 자, 그래서 하여튼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MK들이 한국 교회에 우리 새벽 기도하고 또 막 이렇게 금식하시고 새마을 정신 하면 된다, 되게 하라. 그런 돌파 정신이 있으셨잖아요. 돌파 정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쫓아가기에는 사실 어렵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른 모양에서 또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 헤리테지, 레거시를 받아서 이어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되죠. 컴포트 존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속에 침투해서 들어가는 존재들.
벌써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지금 뭐 국제기구에서 일하셔, 현지에서 깊이 들어가, 한국 사회로 돌아와서 나라도 지켜, 여러분 저기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세요? 네. 몽골 MK. 네, 몽골 MK 출신들. 그 악동 뮤지션이 이 책을 만들 때 사인을 해주셨어요. 이게 안 나오나? 왜 안 나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여튼 악동 뮤지션인 같은 분들은 이제 연예계에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죠. 그 연예 문화권을 잘 돌파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사회 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 저는 모든 MK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 그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 일부는 사역자나 부모님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지금 우리 모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를 돼야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다 제자로 부르셨죠, 우리를. 믿으십니까? 다 디사이플스로 우리를 부르셨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사역 현장에서.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선교가 이제 2.0 이런 거 아시죠? 정부 2.0 이거 뭐예요? 이렇게 버전업된 넥스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국 선교도 2.0을 이제 가야죠. 아멘이세요? 네. MK 사역도 그동안 한 20여 년 있었는데 이제 2.0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TCK 외부 운동도 지금 13년 됐거든요. 필리핀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것도 이제 2.0 가야 된다. 그 2.0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미니스트리에서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TCK 예수를 전파하여 각 한 사람의 퍼스널한 인디비주얼한 MK를 권하고 urge하고 그래서 모든 지혜로 각 MK들을 가르치면 각 MK들 그리스도 안에서 whole person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조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너무 확인됐어요. 그냥 익사이팅하고 정말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선교사 자녀는 그냥 그 가정의 자녀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그죠? 한국 교회에 뿌리고 그 자양분을 다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각 MK들이 트랜스컬처, 초문화적인 존재들로 서드 컬처 키, 그 제3문화 아이들이라는 그 부정적인 컨셉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초문화적인 에스더, 니에미야, 요셉, 바울, 심지어 예수님도 TCK이셨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문화에 계시다가 제2의 문화에 들어와서 인간들한테 하나님 문화 막 설명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초문화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MK들한테 MK, TCK를 향해서 부르심 받은 선교사니까 제가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K들이 언어를 배우고 우리 부모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MK들한테 TCK들한테 복음은 뭘까 고민했을 때 TCK 예수님도 TCK이셨다. 가장 우리 MK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세상 속에서 초록의 숲을 만드는 초문화적인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이 TCK 웨이브의 운동의 비전입니다. 목적입니다. 거기서 두 가지 골이 있는데요.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MK, TCK들이. 그래서 뿌리가 한국인으로서의 뿌리, 그 다음에 로컬적인 뿌리, 그 다음에 세계인으로서 잔뿌리. 그 나무를 보시면 뿌리 안 보이지만 언더그라운드에 이렇게 뿌리 파트가 있잖아요. 그 뿌리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위로 많이 얻을 수 있고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울 때 쓰였던 나무, 백향목.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 같은 존재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쓸 수 있다면 네,
그런 존재들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존재들이 부르심 받은 영역을 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예술계에 부르심 받고, 또 이렇게 국제기구에 부르심 받고,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리고 모자익 같은 데도 이렇게 여기 미국 중서부죠? 이렇게 모이게 되면 숲이 생기는 거죠. 숲, 포레스트. 나무 혼자만 있으면, 덩그러니 있으면 말라 죽잖아요. 외롭고.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토양 가운데서 늘 살아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MK 친구들한테 이렇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골, 본인이 자기 성취를 잘 부르심 받은 걸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이걸 기성세대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빌 언덕이 없는, 한국식 표현으로는 비빌 언덕이 없는, 지금 여기 미주 지역에서 지금 뭐 미시간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서 지금 다 홀로서기 하고 있는 청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주 한인교회가 많이 잘 돕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뭐 리트릿도 지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캠프도 해 주시고, 이런 것들, 그런 한 번 한 번의 노리시먼트, 이 자양분이 있을 때 한국 교회로부터, 한국 우리 엄마 아빠 세대로부터 그걸 쭉 빨아들여 가지고 설 수가 있겠죠. 저는 그걸 지금 한국에서 감당하고 있는 거고, 페루에서 감당하고 계신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한 MK에 제가 여기 와서 MK 친구들한테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놀래요. 요즘 세대는 꿈을 잘 안 물어보나 봐요. 그럴 여유도 없고.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그걸 많이 물어봤었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이게 들리는 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MK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자라는데 이상하게 한국만 들어오면 좀 묻혀요. 너무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이렇게 그 잠재력이 막 묻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좀 동원해서 이분들 좀 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MK의 그 존재 자체, 그 꿈에 우리가 listen carefully, 그래서 경청해주는, attentive listening을 해줄 때, 그 하나님이 그 한 존재, 아프리카에 그런 속담 있죠. 코조 동생. 한 아이를 키울 때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 속담 있죠.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 화장실 가면 그거 다 붙어 있는데, 하여튼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 사람을 도울 때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도 있어요. 타경준 선교사님이 저한테 올 때 이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모든 사람, 이 모든 문화가 나한테 온다. 이런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 MK 시간 다 됐나요? 네. 몇 분 남았어요? 마무리하십니다. 네, 한 MK가 클 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지금 MK 친구들한테 너무 급하게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만약에 뿌리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가지가 이렇게 다 펼쳐서 그 가지가 튼튼할수록 그 영역에서 뭐 문화예술계, 선교계, 또 교육계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겠죠. 하나님의 때에.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게 이니스 타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지금 끝내야 될 시간이 가까워 온 것처럼 이니스 타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마지막 때에 선교 영역에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준비된다면 인플루언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티피컬한 코리안들한테 가서 임팩을 끼칠 수 있는 TCK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한인분들, 이 선교적으로 자원 동력이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우리 MK들도 디아스포라 한인이니까 그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플루언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로컬 피플한테 또 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이 잠재력이 우리 TCK MK들한테 있다는 거죠. 자,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대가, 또 우리의 기대가 분명하다. 이 새 영역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필리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2017년부터 TCK 웨이브를 사역을 했고, 쉐어하우스를 런칭해서 커뮤니티를 하려고 지금 저는 가고 있는데, 자, 저한테 딱 2분만 시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KWMA에서 공식 통계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22,210명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통은 28,000명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근데 코로나 기간에 22,210명 있다고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 그런데 한국 선교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지금 선교사 연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공식 통계죠. 자, 그렇다면 한국 선교사님들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 50대가 12%, 60대, 50대, 40대. 자, 이 말은, 자, 우리의 관심사는 MK인데, MK들이 2295명 있다고 한국 MK들입니다. 코조 포함해서.
2만 명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MK들의 사역자는 저를 포함해서 257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걸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봤더니 57% 이상이 대학생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MKS를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이미 성인 반영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수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한국에 많이 있고 또 영어권에 좀 있고 현지에 조금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40% 정도 되는 우리 중고등학교 취학전 학생들이 지금 엄마 아빠하고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현지 학교도 문 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방법들이 없어서 저기 비자발적 홈스쿨로 많이 몰리고 계세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현실적인 필요가 뭐냐면 자녀 양육과 교육적 필요, 재정적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길러야 되나 이런 혼동 속에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선교지에서 롱텀으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도울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우리 MK 친구들은 다이아몬드 인 더 더스트,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요 전에 여기 가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프라블럼의 자녀들이냐, 근데 똑같은 MK인데 프라미스의 자녀들이냐, 관점의 차이죠. MK들의 삶에 도전이 많으니까 문제 막 이렇게 막 부모님도 생각하고 한국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밖에 안 나오죠. 근데 프라미스 키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근데 또 fear, 삶의 고통이 많죠. 그런데 똑같은 F인데 faith, 믿음의 자녀들이냐,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드렸던 그 믿음,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들을 통하여서 이런 존재들이 악뮤도 이런 존재들이 나왔고, 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그 프리필드 오리엔테이션, 온필드 가이드북, 그 다음에 리엔트리,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에서 우리는 무엇을 도울까를 좀 우리 MK 사역자들이나 한국 교회나 좀 우리 MK들이 좀 그걸 전략적으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이런 자료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다음 세대의 선교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주 지역에서는 이렇게 또 모이고 있고 유럽 지역에서 이제 하시면 되고, 자, 결국 건강한 선교사 가족이 결국 장기 선교사 및 다음 세대 선교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선교사 가족들이 롱텀으로 가실 수 있도록 잘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게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뿌리가 튼튼한 존재로 가기 위해서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오늘 저하고 이렇게 만나신 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형태든지 선교사 가족이나 MK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키시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표 그 통계를 보여드렸잖아요. 한국 선교사 자녀가 2만 명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 중에 만약에 10%, 11조, 2,000명을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로 부르신다면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2만 명인데 11조는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을 한국 교회와 한국 부모님들과 우리 성인 MK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온다면 앞으로의 선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2.0 버전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90%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초문화적인 제자로 살아가면 되죠. 그래서 세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니에미야처럼 똑같은 TCK MK인데 모세와 니에미야처럼 그 모노컬처럴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한국 소사이어티에 들어가서 임팩을 끼치는 부르심이 있는 TCK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에스더와 요셉 같은 경우는 모국 사회로는 못 돌아갔어요, 한 번도. 근데 그 현지에서 태어났는데 현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임팩을 끼치는 부르심이 TCK들이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다니엘과 바울 이런 사람, 폴도 사실 TCK거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여러 언어를 쓰고, 자 그런 부르심으로서 국제 무대 속에서 여러 이렇게 언어도 여러 가지 쓰면서 브릿지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초문화적인 제자로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또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저희 TCK 웨이브 운동이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저희가 200명, 2000명 중에 11조, 200명은 저희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2000명 중에 네, 1800명 정도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뭐 모자익에서 또 KWMK하고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워싱턴 중앙교회에서 미주 한인교회에서 유럽에서 그 인력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다음번 10차 선교 몇 년 뒤에 있죠? 4년. 2년 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연락처는 제가 이때 띄워놓을 테니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